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중심의 원함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26장 이후에 28장, 29장, 30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의 문맥은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갸우뚱거려지는 고민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 그 마음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는 거다. 너희에게 미래,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레미야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바로 앞부분에 29장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 집도 짓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그리고 너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도시, 바벨론에 있는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그 나라가, 그 바벨론이 잘 되기를, 평화롭기를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잘 되게 할 것이다, 평강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곧 풀려날 거야. 곧 풀려나서 곧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괜히 땅 사고 집 짓고 거기서 결혼하고 길게 살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때가 되면 금방 돌아오게 될 거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금방 우리를 회복시키면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 다 이쪽으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처럼 보여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이방 땅에 그렇게 포로가 되어 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평강이고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딱 들으면 조금 있으면 우리는 회복되어 있구나, 조금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할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 28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하나냐 선지자하고 충돌이 벌어집니다. 이 하나냐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도 왕궁에서 제사장이나 온 나라가 인정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어느 날 그가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년 안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어진 이 멍에를 다 꺾어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나냐가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요. 바로 그때 그 설교가, 그 예언이 끝나고 나서 예레미야가 뒤로 이어서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너무나 좋겠다고. 예레미야도 예레미야도 이 나라 백성이고 너무너무나 원하죠. 그렇게 되기를, 빨리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어진 걸 누구보다 원해요. 그래서 아멘, 그 말이 맞다, 그렇게 되기 원한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 그런데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결과를 놓고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게 되죠.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 하나냐가 나무로 만드는 멍에를 갖다 꺾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쇠로 만든 멍에를 다시 그들에게 얹어 놓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르부갓네살을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잘 그의 말 순종하고 그래야 생명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 그래야 지금 이 뿌리라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고 그를 잘 섬겨라.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게 네가 거짓 예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내가 금년에 올해 내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해서 죽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그 말대로 28장 끝에 보면 그해 7월에 일곱째 달에 하나냐가 죽게 되어지죠. 거짓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그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거기서 집도 짓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이 생활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왜? 70년이 흘러야 되니까. 이게 지금 7개월만 가서 고생하면 되는 게 아니라 70년이면 나는 그 해방이 되는 날을 볼 수 없어요. 나는 여기서 그냥 다 죽어야 될 거고 우리 자식도 우리 손잡벌 정도 돼야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식도 낳아야 되고 계속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게 대가 계속 끊어져서 이어져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 되돌아갈 수 있을까? 70년의 때가 차야 될 거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서 있고 그 바벨론 너희들이 머무는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빌라고 그리고 거짓된 모든 미혹들에 대해서 속지 말고 믿지 말라고 그런 문맥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계속 또 무슨 얘기가 나오면 또 스마야라는 또 다른 선지자가 예레미야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당신 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이렇게 금방 돌아오지 못할 거니까 오래 있을 거니까 거기서 잘 정착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잘 있으라고 그렇게 너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속히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항의를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랑 이 스마야가 제사장 스바냐의 앞에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29장 후반부에 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 믿음의 사고방식하고 닮았지만 다릅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나오는 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다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듣기 좋은 이야기는 2년만 있으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멍에를 하나님이 속히 꺾어내실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는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하는 메시지일 거예요. 분명히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70년이 차야 되고 말이 70년이지 70년이면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응답이 되는데 7년도 아니고 70년 후에 기도응답이 된다 그러면 그럼 뭐 기도하고 싶겠어요? 70년 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면서 희망을 줄 거라고 말하고 거기서 또 기도하라고까지 이야기를 12절 13절에 하잖아요. 저게 지금 제대로 된 선지자인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풀어놓고 대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좋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될 것이라고 자꾸 상상하고 꿈꿉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거기에다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 놓아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이렇게 고통받게 되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은 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내가 선지자를 보냈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회개를 촉구했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 경고와 그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르륵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싫어해서, 이 백성들을 싫어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고생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로로 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이라도 더 어려워지지 않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 연합국들을 가고 같이 의지해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함부로 대항하지 말라고. 지금 느부갓네살의 저 바벨론의 강력한 힘에 대항해야 오히려 맞아 죽을 뿐이니까 지금은 그냥 식민지라도,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식민지라도 살아남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을 잘 섬기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그게 지금이라도 수치스럽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리고 돌이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수치에서 회복하는 때가 올 거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을 돌아보고 자기 신의 삶에서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냐고. 자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신앙과 미신 수없이 얘기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미신은 자기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변화를 거부한 채로 하나님의 변화, 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헌금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어떤 신학자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미신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제물로 드리기도 하잖아요. 자식 하나 제물로 들어서 온 집안 식구가 살 수 있다면 괜찮다, 이런 생각 속에서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역사 속에 보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상정해 놓고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부르짖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과 말씀 속에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게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하고 부정한 것들이 돌이켜지고 회개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변화가 그 속에 늘 함께 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은 자꾸 자기 변화 없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상담을 하는 거를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워하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상담 때문에 사실 오해가 생기고 이렇게 상담 중에 어떤 10마디 있으면 한두 마디가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조금 이렇게 갈등이 벌어질 때도 있고, 뭐 갈등이라 혼자 그냥 시험 들어서 며칠 있다가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게 이제 그 표현을 쓰기 싫은데 그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애니어그램 검사를 한번 지지난달인가 한번 가서 조용히 했더니 나는 그게 싫은데 자꾸 그 완벽주의 아니라고 나 그 옆에 거라 그랬더니 검사하는 그분이 얼굴 보니까 그거 맞다고 나를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냥 그 형이 가장 전형적인 그런 형태의 체형과 뭐 그런 것 같으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특별히 일과 관련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 될 거라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번에 그 일 잘 돼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막 잘 될 거라고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될 게 뻔히 보이고, 도대체 저걸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걸 얘기해, 저렇게 꿈을 풀어서 온 거는 맞는데 저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저러는 건지 나는 의심이 되고, 내가 그 분야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좀 이렇게 점검을,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거 이렇게 전문가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통해서 요 부분, 요런 부분을 좀 이렇게 체크를 확인을 좀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결정을 안 해놓고 왔을 때는 그게 도움이 돼요. 체크도 하고. 근데 사실은 자기는 다 결정해놓고 계약 다 해놓고 아니면 이제 마음이 90% 이상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김 빼놓는 거잖아요. 괜히 이제 한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근데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어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프레젠트 스쿨을 한동에서 할 때 어떤 교인이,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사실은 아내가 유아교육 전공하고 그랬어도 의도적으로 어린이집 손을 못 대게 했는데 가끔 이제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그 어린이집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혼돈이 되면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감 선생님도 외부에 다른 교회 분을 해서 하게 했고, 뭐 사실 선생님도 가능하면 외부 분들을 했는데 이게 선교원도 하고 급여도 많이 못 주고 그러니까 안 생기니까 우리 교인들이 헌신해서 하고 결국에 이제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학부모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몇 년째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계속 바뀌었는데 3년인가 4년째 우리 애가 뭐 이렇게 어떤 게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좀 고치라고 여기 보낸 거지. 선생님이 맨날 나한테 그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냐고. 근데 그거 우리니까 얘기해 주지. 딴 데가 그냥 잘한다고 그러면 떨어질까 봐 그만둔다 그럴까 봐 그냥 잘한다고 그러고 그냥 덮고 넘어갈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 아이 초등학교 가서 문제 터지고 중학교 가서 문제 터지면 그때 가서 언제 해결할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인식하고 그게 낫지 않냐고. 물론 답답한 거 알고 이게 자기도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잘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바뀌고 또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힘든 거죠. 얼마든지 듣기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때로는 필요하기도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본질을 빼먹고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는 건 맞아요.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해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면 멈춰서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일의 종류는 바꿨는데 반복된 실패를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잘했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만이 아닌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키를 찾으면 다음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키를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뭔가를 도우시고 하셔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평안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돌이킴 없이 그들의 회개함 없이 흘러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흘러가는 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든지 자꾸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내 안에 불편한 것들, 듣기 불편한 것들을 자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책도 내가 좋아하는 책만 읽고 좋아하는 저자만 읽으면 비슷한 패턴만 늘 꽂히게 돼 있는 거예요.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끊임없이 우리가 불편해도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여러분 12절과 13절이
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12절에서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3절에서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내게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거든지. 그런데 그것이 어느 단계에 넘어가면서 내 필요와 내 원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 안에 진정한 내 축복이 있고 그분 안에 진정 내 삶의 아름다운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나와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0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의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비전이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를 향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 선교를 꿈꾼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을 택한 그릇으로서 첫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에 의해서 초청받아서 바나바의 동력자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것으로 그가 목회자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이방인 선교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래서 부름받아서 첫 이방인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방인 선교자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비전을 가졌지만, 꿈을 가졌지만 그는 비전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비전의 종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와 내가 원하는 꿈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비전을 그는 갖고 있어요. 로마를 가야 돼요. 여기 지금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로마를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그 근동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자신에게 맡겼어요. 누구를 위한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 예루살렘과 로마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방향이에요. 내가 원하는 비전, 내가 원하는 꿈,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가슴에 주신 소원은 로마를 보는 거예요. 로마 선교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몇 번씩이나 로마를 가고 싶어 했다는 그 간절한 소원들이 바울의 가슴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교회를 통해 내게 온 사명 부르심은 이 교회에서 모아놓은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앞에 자신의 비전과 현실 앞에서 분명히 엎드려서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될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어떤 심한 고난을 겪어야 될지를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내적으로 말씀해 줘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겪어야 되는지, 힘든 일들.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암살 조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던 정황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온 교회가 눈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걸 좀 말려요, 자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나서서.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 바울이 차고 있었던 허리띠를 가져다가 묶어놓고 이 주인이 이렇게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묶이게 결박될 거라고. 쉬운 얘기를 뭐냐면 예루살렘 가면 너는 감옥에 잡힐 거야. 너는 잡힐 거고 감옥에 가서 너는 교도소 생활해야 될 거야 라고 선지자가 와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비전, 소원은, 꿈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이 일 앞에서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심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내면의 음성으로. 그리고 예언하는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은 감옥 가게 될 거라고, 결박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눈물로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은 비전의 길이고 이쪽은 더 쉬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을 겪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이 내면 깊은 곳에 표면적으로는 성령께서 고난이 있고 어려운 걸 얘기하는데 더 밑바닥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네가 그 일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네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진짜 누군가에게 이렇게 어떤 일을 부탁할, 교회에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그 일이 쉬운 일이고 그 일을 해서 그분이 이렇게 드러나고 자랑이 되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일이고, 아니면 교회에서는 좀 박수 못 받아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생활을 더 복되게 해줘 그럴 일이라면 어렵지 않게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축복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누구한테 하라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저분이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되고 고초를 겪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힘듦을 겪어야 되는지 뻔히 보이고 알아요. 근데 누군가가 일은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나 부르지 않죠. 아무에게나 전화 돌려서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죠. 중심에서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죠. 힘들어. 고통스럽고 당신이 이 일을 하면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당신이 이 일을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선택이 고민이 되죠. 분명히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 마음을 보면 내가 따라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자니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 근데 그게 그냥 조금의 물질의 손해를 봐야 되고 잠깐의 기간 동안 내가 조금 욕먹으면 되고 그런 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런지 모르는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내 꿈과 비전하고는 정반대의 길이에요. 정반대의 여정을 가는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밑바닥 깊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깊은 것을. 그리고 바울은 그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가면서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걸 가다가 어느 순간 넘어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그분을 따라가는 게 내가 고통일 수도 있고 힘듦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악한 길로, 나를 재앙의 길로, 나를 멸망의 길로 결코 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분명히 고통이에요. 그래요. 가서 감옥에 들어갔고 가서 잡혔어요. 수년을 옥고를 치렀어요. 그러나 그는 가장 안전하게 로마까지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가 꾸었던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었고 자기 노력과 자기 수단관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 비전은 이루어졌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암살단에 의해서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감옥인 거예요. 24시간 365일 동안 군병들이 지켜주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으면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자격들에 의해서 어디서 어떻게 죽였을지 몰라요. 가장 안 좋은 곳인데, 가장 힘든 곳인데, 가장 열악한 곳인데 가장 안전한 곳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바울이 그 사명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거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다 말해 주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되돌아보면,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게 보여요. 그게 알아져요. 근데 그 앞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그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은 따라가다가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주는 시간은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시간은 놓쳐.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붙들고 필요 없을 때 놓고, 필요할 때 붙들고 필요 없을 때 놓고.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 속에 속아주시고 또 찾으면 또 달려가지고 또 찾으면 또 달려가고 하세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리 다람쥐 짝밖에 돌듯이 사사시대의 그 모습처럼 꼭 고난을 당해야만, 그 위기를 만나야만 하나님을 찾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신앙의 출발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신앙의 출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기대한 무엇인가에 응답하시고 갚아주세요.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그가 자신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신을 구하는 자가.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걸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결국은 왜곡되고 변질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슬픈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들을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를 향하여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소망, 그것이 진정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에요. 어쩌면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갔던 길이 그 길이에요.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길이에요. 수없이 그 자신이 선포했던 메시지 때문에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시위대들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강제로 억류돼가지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수없는 고초를 겪어야 된 그 예레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주는 무엇인가에 눈멀어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어린아이 수준으로 살아요. 신앙을 30년하고 50년 했어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만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너머요, 하나님 그분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길이 분명히 고통이고 그 길이 분명 아픔이고 그 길이 분명히 희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 사명을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분이 선하심을 내가 믿기에 주님이 함께라면 내가 가지요. 그게 모세가 했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서의 모세의 고백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면 이스라엘의 범죄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계속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던 하나님이 오히려 회복시키면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래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얘기해요. 축복으로 주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안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안 가겠다고. 왜? 내가 가면 혼낼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된 길에 가면 그거 봐주지 못할 거니까. 내가 같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책망받고 또 매맞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같이 안 가겠다고. 그 대신 내가 내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가야 될 길은 열어주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들 위기 다 피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고.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사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 그분의 책망과 꾸중이 그 안에 같이 있으니까 사실은. 근데도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가겠다고 얘기하죠. 그게 모세와 아론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출애굽기를 곰곰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두 사람의 인생이 왜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이 모세였을까? 왜 모세였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찾는 사람, 자신을 찾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와 함께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손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떼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합시다. 영광이 마셔서 82번 주님 말씀하시면 82번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갈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갈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렇게 성령에 매여 주의 이끄심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영광 되심과 아버지의 아름다운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함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소망과 아름다운 영광과 아름다운 찬양의 주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빛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로우신 하나님, 생명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아름다움으로 가득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에 매여 주께 매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덮으시고 사랑으로 덮어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께서 이끄신다면, 주님이 한 발 앞서 걸어가신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순종으로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그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겠습니다. 주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빛으로 가득가득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